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 시대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다 많은 이 자녀들을 만나보면 한 절반이 좀 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절반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부모를 원망해요. 이것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들 중심으로 하는 경험입니다. 50대, 60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60대 정도 되면 이제 세상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한 30살, 40살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근데 60대 정도 되면, 그리고 크리스천이면 신앙생활 좀 꽤 했고 그러면 부모에 대한 원망 정도는 정리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한 60대 분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면 안 그래요. 정리를 못해.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끌고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아왔던, 대한민국에서 낳았던 자녀들 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장했던 그 긴 시간들 동안에 살아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세상 살아온 거거든요. 주님 시대 때의 세상은 별로 좋지 않은 세상이고, 가난했던 세상이고, 식민지배 속의 세상이고, 그때에 다 인지상정이지만 정말 부모들이 착하고 선할까요? 고상할까요? 멋질까요? 너무나 자녀에 대해 사랑이 충만할까요? 남자들은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세대로 가면은 남자들은 막걸리만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여자들은 밭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밥도 준비하고, 남자들은 일도 안 하면서 모자나 쓰고, 그런 모자 있죠? 신사 모자나 쓰고, 마누라가 밭 농사지어서 번 돈 가지고 가서 계집질이나 하고, 참 그랬던 많은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남존여비 사상이 투철했던 시대. 못해도 한 60년, 70년대만 돼도 그런 거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권이 신장하고, 사회가 더 발전하고, 여자들도 직장 직업이 많아졌어요. 시대가 바뀐 것이지. 근데 과거에는 여자들은 관노예였어요. 관노예. 그래서 어떤 분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시집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 하나 본 게 있는데 19살에 시집을 갔는데 그 부모가 보냈대. 19살에. 내 누구 얼굴만 봤냐 그러면 시아버지 얼굴만 봤대. 시아버지 얼굴만 보고 남편은 어디 있었냐? 군대에 있었대.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시아버지 얼굴만 보고 시집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군대에 있다가 이제 제대 전역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자기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아내라고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평생 살았는데 어제 방송에는 자기 나이가 76이고 남편 나이가 81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농사 짓고 살았는데 76 된 할머니가 이제 농사 짓는데 남편이 소 한 마리 가지고 남의 밭을 갈아주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갖고 돈 버는 거예요. 81살인데. 그러니까 76 된 할머니가 간식 새참을 챙겨오는 거예요. 새참을. 빵하고 우유 같은 거. 새참을 챙겨와서 남편을 주고. 남편은 81살인데 이제 소 데리고 그 다음 지게에다가 쟁기를 가지고 쟁기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소하고 연결하고 이런 살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 그래도 거기는 나름 그래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괜찮은 부부처럼 보였어요. 방송에서 봤을 때에. 그러나 남편이 다 그랬을까요? 얼굴도 안 보고 부모가 시집을 보냈는데 개망난이가 과거에는 너무 많았어요. 남자들 가운데. 무책임한 사람들은 너무 많았어요. 원망의 대상이 너무나 뚜렷한 경우가 많았지요.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볼 때 환상 속의 성경을 보면 이 7장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로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아비나 어미로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모세율법이다. 이게 주님께서요, 이 계명을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안 부정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지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야, 참 모세가 어떻게 아비나 어미로 해방했다고? 응?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했대. 그러면 안 되지. 모세가 극단적으로 한 거야. 사람을 사랑해야지. 자녀들도 사람인데 부모 좀 해방했다고. 응?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상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성경시대 때의 부모들은 다 착하고 다 바르고 경건하고 자녀를 정말로 사랑해 주었을 거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마땅한 거지. 마땅한 거야. 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건 참 그냥 설교하는 건 좀 쉽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가리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한 60대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여기서 60대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는 많은 경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 경우 말고는 사건을 좀 이렇게 바꿉니다. 상담학교를 바꾼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저한테도 최근에 메일 보내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 사건은 이제 개인적인 은밀한 일이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은, 이건 말씀하셔도 돼요. 예?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다 그 다음 메일이 또 이거 말씀하셔도 돼요. 다시 또 그냥 미안합니다. 목사님 그냥 설교 시간에 사용하셔도 돼요. 예화로. 최근에도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있는 사건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있음직한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60대 권사님이다 그랬으면 50대 집사님이거나 50대 남자 집사님일 수도 있고 30대 남자 목사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편의상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건은 이렇게 좀 달라요. 사실은 원체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비슷한 일들을. 그냥 비슷해요. 60대 여자 권사님도 있고 30대 남자 목사님도 있고 50대 여자 집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그래도 모두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95년부터 하고 살아서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인터넷 상담이나 메일이나 요즘에 카톡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봅시다. 60대 어느 모 권사님이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부터 가정 버리고 다른 여자들하고 살았어요. 가정 버리고 다른 여자들하고 살아도 돈이라도 보내주면 좋은데 엄마가 5남매를 키웠어. 그 다음에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아빠가. 엄마가 어느 때 병들어 죽었어요. 치료할 돈도 없어서. 물론 돈 가지고 떠난 사람이 아버지지 재산을 다 남겨두고 간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가 병들고요. 그 다음에 빚더미를 안고 왔어요. 병들었으니까 나를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이 빚을 갚아주라고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얼굴이 철판이라는 거예요. 철판이 뭐예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봐주려면 얘들아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잘못했다. 소위 회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볼 때에 용서해 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은 중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병 속에.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안 고쳐져요. 그리고 원인이 뭔지 몰라요. 원인이 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회방이 뭐죠? 회방 안 좋은 말 하는 거죠. 안 좋은 말 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안 좋은 삶을 살았잖아. 더군다나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또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나이 드신 60대니까 아버지가 80대예요. 빚이 있고 용돈 내놓으라고 돈 달라고 하니까 형제가 5남매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5남매다고 말했지만 7남매일 수도 있고 4남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들 통화하면서 어쨌든 이 60대 권사님 씹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하는 행실이 있는데 과거의 그 상처도 아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병들어 죽으셨던가를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소위 말하면 이제 세상 말로 이제 계집질도 못하고 몸 아프다고 빚도 지고 그래서 기도로 와? 그리고 나를 공경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그것이 있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설명하니까 그 권사님이 받아들이겠어요? 성질 나죠. 성질 나. 짜증나고 신경질 나죠. 아니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그런 부모여야지.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저는 항상 입장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입장 문제 따질 건 아니거든요. 입장 문제 따지려면 이 성경을 당신이 지워버리거나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나하고 싸우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니까 가르치는 목사니까 나하고 싸우지 말고 아니면 혹 내가 전하는 말씀의 해석이 잘못됐으면 이 해석이 어쩌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해석의 어떤 개연성이나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하시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은 지워버릴 수는 없으니까 나하고 싸우지는 마세요.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놔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독하거나 읽거나 쓱 지나갈 때는 편안한 것이 대한민국의 상당한 크리스천들을 만났는데 제가 최소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고요. 사실은 저는 80% 이상인데요. 절반 이상이라고 수치를 상당히 줄인 것입니다. 줄인 것이. 사실은 80%도요. 좀 그것도 줄인 것입니다. 왜? 설마 그러실 수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크리스천들 가운데 부모에 대한 원망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사람도 무진장 많고요. 돌아가셨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돌아가셨어도 사람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있다는 걸 알죠. 그냥 육체가 죽은 것일 뿐이죠. 존재가 사라진 건, 존재가 소멸되는 건 결코 아니죠. 어쨌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아비나 어미가 멋지고 똑부러지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그런 부모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 옛날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런 것처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사람들한테 왜 회방하요?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지요. 이유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이유는 진리 빼고 하나님 빼면 성경 빼면 타당성이 아주 많아요. 얼마 전에 그 60대 권사님의 사례처럼 타당성이 굉장히 많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70살 할머니신데 아직도
이 엄마를 원망하더라고. 70살인데 엄마는 그래도 살아계셔요. 실제로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비슷한 사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야, 우리의 개인의 비밀을, 저 손목사가 상담 좀 하더니다 누설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은 마시고,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여러 상담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상담학에서는 이걸 가명을 쓰고, 이름을 바꾸고, 나이를 바꾸고, 성별을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상담학적으로 하는 것이. 어쨌든 70대인데 어머니를 원망해요. 근데 왜 원망하냐 그러면 옛날이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우대해주고 그래서 자기를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공부를 안 시켜요. 학교를 안 보내준 거예요. 누구만 보내줬어? 오빠만 보내줬어. 오빠만 보내줬어요. 근데 그때 집안의 발언권이 엄마가 셌거든요. 엄마가. 아빠는 그냥 무량태수. 말하자면 그냥 그러면 그러고 저러면 그러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엄마의 입김이 셌는데 엄마가 딸 자식은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 딸 자식이 큰 다음에 시집이나 가고 남의 집 여자가 되고 끝이지. 아들 자식은 안 그렇다. 그래서 그 집이 돈이 너무 없는 집이 아니고 사실 이리저리 따질 때 둘 다 보내줄 수가 있는 거야. 자기도. 그런데 여자는 쓸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엄마 입김으로 공부를 안 시켰어요. 70대인데 아직도 글자를 몰라요. 아직도 겨우 이름 석자만 써요. 난 글을 못 읽어요. 한이 맺혔지. 90살, 90몇 살 되는 어머니가 살아계시. 그래도 엄마에 대한 그 한과 원망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느 때나 되면 70대 이분이 이제 노인정에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정엄마 욕을 안 해요. 친정엄마 욕을 해요. 험담을 하지. 이게 회방이죠. 회방이죠. 그 70대는 당연히 저하고 상담하셨다 이런 가정에서는 크리스천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지.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부모를 원망하고 해방하는 사람들 만나면 누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우리가 볼 때에 야 정말로 타당해. 정말로 합당해. 이유가 많아요. 주님은 이유 불문이다. 아니 당신들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서 내 공경을 받으려고 그러시오. 뭐 유산을 많이 물려줬어? 뭘 해줬어? 이제 입장상 내가 받은 게 많으면 그만큼은 해주지.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시켜줬어? 유산을 많이 줬어? 빼기도 해줬어? 뭘 해줬어? 당신들 부모 당신들 인물도 못 나가지고 내 얼굴 이렇게 못생긴 것 때문에 평생 고생한 거 몰라?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참 많습니다. 이름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들 많이 만나요. 이름 때문에. 이름을 요상하게 지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름이 하여튼 뭐 그런 이름 많지요. 그냥 유머로 한다면 진짜 이름을 제가 말하긴 그러니까 그냥 임신부라고 합시다. 임신부. 성이 임신인데 이름을 신부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그건 남자애라. 이름이 임신부가 된 거예요. 한자로는 아주 좋은 걸 선택했어요. 신부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는 또 신랑 신부할 때 신부가 된 거예요. 남자인데 학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놀림이 많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빠가 지어줬지요.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름 촌스럽다, 이름 이상하다, 성이랑 이름하고 만나면 또 이상한 것들 많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이름 때문에 가지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이상할 것도 없어요. 아니 그런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데 부모 공경을 하겠어요? 별로 안 하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죠. 7장 10절부터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나님께 대신 하나님께 바쳤다.
부모 대신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훨씬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시니까. 진짜 나의 부모니까. 하나님께 대신 바치는 걸로 하겠다. 당시에도 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헌금이 오픈되고 공개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유사한 면도 상당히 있었지요. 그래서 헌금 연복기에 넣으면은 다 보지요? 다 봐. 땡그랑 한 푼. 과부가 두랩돈을 넣었는지 금동전을 넣었는지도 보고 누가 얼마 냈다네도 보고 회당을 짓는다 인테리어 한다 돈이 필요하고 등등등.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저 꼴보기 싫은 부모한테 바치는 것보다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면 인정이라도 받고 존경이라도 받는데 부모한테 바치면 표도 안 나. 표도 안 나. 더군다나 싫은 부모한테 바치는 게 누가 좋겠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렇게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야, 부모를 공경하다를 하나님께 대신 바치면 부모 공경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유화책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것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멘 좋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에서는 예배당 건축, 성경 건축 안다고 헌금 내라는데 부모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남아있는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요즘에 아파서 병원 치료비로 쓰든지 교회 성경 건축원금으로, 저는 성경이라는 말 자체 반대합니다만 약 편지상 쓰는 거예요. 성경 건축원금으로 바치면 목사님도 액수 확인하고 인정해 줄 것이고 당유가 있다 그러면 당유나 재정회계나 다 알아요. 누가 뭐 시기가 얼마 냈는지 주보에다가도 건축원금 누가 냈다 그러고 확인하고 할 때에 장부에가 액수가 써져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돈밖에 없어요. 한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부모, 엄마 치료할 돈 300만 원. 아니면 건축원금 300만 원. 두 가지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무엇이 본때가 있겠느냐. 부모한테 하는 것이야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지. 그러나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 소위 중요한 상황에 그건 안 했다. 그러면 얼레리 꼴레리 되기도 쉽고 왕따 되기도 쉽고 저 사람은 왜 이 중요한 교회가 건축을 하는 상황에 왜 돈도 안 내? 왜 헌금도 안 바쳐?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께 바쳐라. 어떤 사람은 자녀들 학원비 빼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경우도 많지. 어쨌든 12절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능력이 되면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다 하면 돼. 하나님께도 바치고 그 다음에 아비 어미한테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그 못 사는 시대에서 아비 어미한테 뭘 받았겠어요? 결혼할 때 양이라도 뭐 100마리 줬겠어요?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줬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훨씬 더 심합니다. 기준이 높으니까. 원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요. 강남에 아파트라도 하나 주고 당신 건물주로 태어나게 나를 해줘서 내 건물주 4개도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뭐 섬에서 태어나게 해? 시골에서? 아니면은 내 결혼할 때 뭐라도 하지 그거 안 해줬어? 오빠는 몸 팔아서 학교 보내주고 나는 밭이라도 팔아서 줬어야 될 거 아니야. 많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한테 뭘 해주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화할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니까 감사하고 좋구나. 13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자신이 부모한테 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가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안 가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근데 전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의 부모는 좋은 부모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좋은 부모들을 공경을 안 했어. 그래서 야단 맞은 거야. 근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부모가 헛된 부모거든. 책임이 없는 부모고, 빚더미 올라앉은 부모고, 빚만 상속해 주었고, 방 한 칸 안 마련해 주었고, 뭐 그런 등등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섬길 이유가 없어. 당시에는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어쨌든 돈입니다. 돈인데, 어떤 돈이냐 그러면 복지를 위한 돈이 아니라 먹을 거. 쌀, 밀가루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계를 위한 거죠. 생계. 요즘에는 부모의 핸드폰 비용 부모의 뭐 교통비 아니면 여행비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